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포도밭을 산책하시면서 소풍 가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체포되세요. 또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주 긴박한 상황, 긴박한 시간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시러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가는 중에 이 포도나무를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2절 상반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농부가 어떻게 하죠? 이런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본성적으로 땅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아래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잡초에 뒤덮이고 습기 먹어서 시들시들하고 썩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농부는 땅에 처져 있는 가지를 발견하면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곧게 서 있는 가지에 묶어주거나 아니면 구조물을 만들어서 기둥과 같은 구조물, 또 Y자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묶어서 그쪽을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땅에서 들어 올려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걸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기만 손해지 하면서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개입하세요. 근데 우리는 본성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었어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녀가 아니다, 사생자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뒤이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위로 잘 뻗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 맺혀져 있는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잘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지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십니다. 개입하셨어요. 2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깨끗하게,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뭔가 물로 씻어낸다는 것인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뭔가를 잘라버린다, 이거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입니다. 잘라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를 자르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농사를 잘 모르면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놀랍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 멀쩡한 가지를 다 자르고 계시지? 농부는 가지를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인데 저렇게 죽이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문제가 있으신가? 걱정을 해요.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자르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는 자기 습성대로 커버려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과일 배 있죠. 배는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크고 모양도 예쁘고
좋잖아요. 아주 우리나라 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농부의 개입이 없이 산에서 스스로 혼자 자라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를 뭐라고 부르죠? 돌배라고. 잘하시네요. 돌배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돌배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배야? 저는 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미니 사과처럼 아주 그냥 이 호두처럼 그 정도 것도 많더라고요. 또 맛이 얼마나 없는지 먹다 뱉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서 돌배 사본 적 있습니까? 돌배 같은 건 내놓지도 못해요. 자,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포도나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돌배 같아요. 포도송이가 그건 작고 알이 너무나 형편없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모양도 소출도 너무나 적어요. 그건 판매할 수가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잎이 무성하고 막 가지가 아주 빽빽하고 그 가지마다 포도가 많이 달려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영양분이 모든 잎마다, 모든 가지마다, 모든 열매마다 영양분을 다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영양 부족에 빠져요. 이 발육 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잎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들어가질 않아요. 또 바람도 통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병충해가 나무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면 무거워서 가지가 찢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보 농부들은 가지마다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보면 흥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것들이 다 자라면 이 가을에 정말 굉장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워서 못해요. 그걸 왜 아깝게 잘라? 또 조금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수확할 때 어떨까요? 수확할 때 후회하죠. 왜냐하면 열매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거기에 다 붙어 있다고 열매가 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 입장에서도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편하죠. 가지치기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이거 해야만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신다.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죽은 가지들, 이미 죽은 가지들, 또 죽어가고 있는 가지들을 잘라내십니다. 왜? 이런 가지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삶에 그냥 놔두면 옆에 있는 건강한 것까지도 다 전염시켜서 말라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죽은 가지들을 제거하십니다. 죽은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숨겨진 죄들,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야. 해로운 일이야. 알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외부에 드러내세요. 드러내서라도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자극을 줬어요. 그걸 깨달아라, 돌이켜라. 근데 그것을 은폐하고 계속해서 숨기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온 천하에 공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셨어요. 왜요?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죽은 가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 죽은 가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성한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자, 첫 번째 죽은 가지를 잘라내세요. 두 번째 어떤 가지를? 무성한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무성한 가지. 포도 열매가 맺히려면 그 열매의 모든 힘이 집중이 돼야 돼요. 영양분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런데 포도의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멀리서 보면 그거 굉장히 멋진 포도나무예요.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풍성해 보여요.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들, 잎들이 다 영양분을 잡아먹기 때문에 정작 열매는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최소한의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라냅니다. 잘려진 가지들, 괜찮은 가지들이에요. 괜찮은 잎들도 많습니다. 상태가 좋아요.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에 적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에 적은 좋은 것이다. 무슨 말인가? 좋은 것을 하느라고, 좋은 것에 집중하느라고 가장 좋은 것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고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잡아먹나요? 좋은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거 하다가 정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뭐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십니다. 잎이 중요하지만 열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에 예수 믿은 지 한 2년, 3년 되신 그 중년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유일한 기쁨은 쉬는 날 골프를 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운동하니까 육체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 삶에 활력도 생기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몇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빈틈이 없이 쉬는 날 한 번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 일정을 짜서 그 일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많은 재정을 들이고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훈련도 받지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목장도 참석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단을 했대요. 내가 이 취미 생활에 쓰는 시간과 이 비용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한번 써봐야겠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아는 일에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그렇게 해보니까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 그래서 목장을 2개나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훈련도 충분히 받고 있고, 또 이 운동에 들었던 그 비용을 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한번 써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을 아주 여유 있게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보니까 뭐 새 가족인데 교회 10년 다닌 분들보다 더 성도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목회자들도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 청년들까지도 많은 청년들을 알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더라고요. 그만큼 이 가지치기를 한 결과죠. 근데 그러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저도 뭐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주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성경을 보고 찾고 뭐 그러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갈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 후에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하고만 어울려 지냈으면 이 어려움을 제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잠시 왔다가 인사하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과 교제한 결과 그분들이 함께 와서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시간을 보내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니까 제가 이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 무성한 가지들을 잘라내려고 했을 때, 좋은 무성한 나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가지치기 하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힘을 바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치기 하세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힘을 다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가지치기 하십니다. 왜요?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정말 필요한 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을 돌보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못 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치기 하세요. 그것은 네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집안, 학력, 그의 능력, 모든 것이 다 최고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감옥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최고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힘을 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저거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저거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상은 어떤가요?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바울의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 몇천 년입니까? 수령이 2000년이에요. 이미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었는데 바울의 가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르고 계실 때에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힘쓰고 에너지 다 쓰면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 빈 껍데기만 거두게 됩니다. 쭉정이에요. 쭉정이. 비어있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 가지가 잘려져 나갑니다. 톱으로 베어내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플까요? 고통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느낄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지치기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픈 곳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아픈 곳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지치기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재정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가지치기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쳐내야 되나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프다고 불평만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회피하고 부정하고 도망가고 이러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거 보셨나요? 농부가 가지치기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시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를 쳐내야 될 그 분명한 지점을 쳐야 되거든요. 나무의 현 상태를 잘 살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어느 가지를 쳐내야지, 남겨야지 될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 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지금은 잘라내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그 작업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걸 그리면서 확신하면서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지인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계획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를 잘라내시는지 우리는 그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 작업을 언제 끝나시려고 이러시는지, 어떤 열매를 어떻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언제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답답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치기 하신 것에 대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끝내십니다. 매일 자르고만 계시지 않아요. 끝내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편 27편 14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10대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근데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발령 대기 상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6개월도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1년도 기다리기 힘들다. 근데 10년 동안 발령 대기 상태래요. 기다려보래요. 계속해서 기다려보라는 얘기만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죽음의 고통, 오해의 고통, 가난의 고통, 불안의 고통, 하룻밤도 제대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죽은 가지들, 다윗의 무성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결국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왕으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통합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날 때까지 다윗이 뭐 했죠?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많아요. 제가 봐도 뭐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신뢰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읽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1921년도에 스웨덴의 한 젊은 부부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지금 아프리카 콩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데이비카 플러드라는 부부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먼저 온 선교사 부부가 있어서 이제 함께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족속,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이 사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족장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이제 막았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대신에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살면서 그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한 명의 소년하고만 접촉하게 만들어졌어요. 뭐 음식도 이렇게 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소년하고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년하고 계속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같이 간 선교사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만 남았는데 아내 선교사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하는 중에 말라리아에 또 걸렸어요. 그다 출산을 어떻게 했는데 출산한 이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숨을 거두었어요. 27살 아내가. 이제 남편 혼자 27살 아내를 그 낯선 땅에 혼자 묻고 이제 나서 이제 다른 선교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나는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이 갓난아기를 나는 키울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맡으십시오. 나는 아들만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선교사들이 그 갓난아기를 떠안은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또 미국에서 잘 입양되어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미국에서 스웨덴 잡지를 우연히 자기 집에 배달된 것을 우연히 봤대요. 근데 그 기사를 이렇게 넘기는 중에 웬 낯선 사진 한 장이, 무덤 사진 한 장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서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십자가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친엄마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친엄마 이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스웨덴 잡지니까 잡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지 내용이 무엇인가를 번역해 줄 사람을 찾아서 이게 막 다니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 내용이 실린 그 글이었어요. 이제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이 딸이 스웨덴으로 갑니다. 이제 갔더니 재혼해서 4명의 자녀가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삶이 엉망진창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복 형제들을 만났어요. 이복 형제들, 4명의 이복 형제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가 잘 된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많이 아프시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분노하신다. 버럭 화를 내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나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나이가 73살. 그리고 온 방이 술병으로 막 널브러진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 자기를 버린 아버지잖아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달려가서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때 일을 생각했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과거의 그 잘못을 용서해, 너를 버린 것을 용서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사과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빠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굳어지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획 돌리고 딸을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실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 어린 콩고의 소년, 이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서 더 자라서 지금 600명이 넘는 그 콩고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600명이 넘는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거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죽음도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빠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망쳐놨다. 그래서 나는 회복 불가능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아빠는 이날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지금까지 수십 년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이제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빠가 전직 선교사죠. 죽음을 몇 주 남기고 그 딸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겪은 것은 사실이죠. 누가 그런 아픔을 겪고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이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더 큰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피폐하게 패배자로 살아왔어요. 이분의 삶은 평생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정말로 존귀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분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이었는데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악의 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최악의 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물론 최악의 일인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일들은 우리가 많이 겪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최고의 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이 전직 선교사. 그러나 하나님은 6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내가 포기한 딸이었는데, 내가 버린 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딸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딸이 되도록 하나님이 양육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더 큰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가지치기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B품, C품 정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최상급 A 플러스 명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어가고 있는 가지들, 죽은 가지를 잘라내세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습관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끊어내십니다. 또한 무성한 가지들, 이것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형편없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것들을 잘라내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이해되지 않아도 너무 아파서 피하고 싶어도 힘들어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가위 앞에 내가 맡겨드리고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하나님을 믿고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시는 그때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최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최악인 것처럼 보이고 이해도 안 되고 고통만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열매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또한 나의 무성한 가지들, 죽어가는 가지들을 내가 안고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 가위 앞에 잘려지도록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버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를 더 맺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처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최악의 일들이 몰려올지라도,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치기 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데, 풍성함을 누리며 수십 년을 살고 은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망가진 채로 살았던 그 안타까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내십니다. 우리의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시고, 죽어가는 가지를 잘라내시고, 잇만 무성한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잘라내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픔만이 느껴지기 때문에, 고통만이 느껴지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항변하고 싶지만, 그러나 기다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이 가문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내가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전직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어두운 땅에 가서 사역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이 아내를 잃고 말았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일하셔서 그 뿌린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뿌린 씨앗들, 또 우리가 참고 인내했던 것들,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붙어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이것,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지금 눈에는 오히려 고통만이 있고 아픔만이 있고 안 되는 것만이 있고 낙심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지치기 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그 가지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로 결정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